우리는 모세의 노래를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노래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연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연대는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의 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했습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백성들,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 이 노래 가운데 우리 어제 본문 5절 6절입니다. 어제 본문 5절 6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반석 되셨고 독수리가 되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웠도다. 이렇게 모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낳으셨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그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그 백성들을 조성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진 그러한 모습들을 노래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확장된 내용으로서 오늘 15절에서 33절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심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노래에서 발견해야 되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를 잊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견되어지는 불려지는 그 여수론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발로 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발로 찬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졌습니다.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도 없을 만큼 그들의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살찌고 비대해졌을 때, 윤택해졌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은 바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긴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구원이 뭐 별거냐? 구원받은 거 별거냐? 이 땅을 살아보니까 구원받은 그건 작은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먹을 것과 쓸 것을 주는 그것이 중요하지,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아냐? 이 땅에서 내가 잘 사는 문제, 이 문제나 잘 해결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살쪘습니다. 비대하고 윤택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들 버렸다면 다른 신을 안 섬겨야 되죠. 왜? 비대하고 윤택하고 살쪘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절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니까 여러분 뭐 하더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 다른 신은 결국은 더 윤택하고 더 살찌고
자기의 지금의 그 부족함까지 모두 다 채워줄 그런 다른 신들을 찾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일들이라는 것이요.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귀신들에게 하였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근래에 새롭게 들어온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상 신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신상 신이 생기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너를 낳은 반석, 하나님은 반석 속에서 반석이신데 그의 백성들을 낳으셨습니다.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너는 잊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게 된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낳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백성들이 누구를 잊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일어날 그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낳고 그 백성들을 조성하셔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백성,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백성,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9절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여러분, 왜 경노하게 됐습니까? 결국 자녀가 부모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녀가 다른 부모 앞에 가서 자기의 쓸 것을,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숨기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때에 그를 미워하고 경노하고 그의 얼굴을 숨기심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이제 무엇하기 시작하십니까? 다루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다루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1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주변 국가,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주변 국가로부터 패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블레셋, 이것이 가까운 역사 가운데 일어날 주변 국가죠. 먼 역사 가운데는 앞으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그 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 할 만큼의 그러한 강력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타날 모든 선지자들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신명기가 들려 있죠.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자세히 연구한 선지자만이 주변 국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주변 국가로부터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먼저는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첫 번째 질문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께서 낳으신 조성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이렇게 패배하는 이런 현실을 만납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변 국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패배를 하면 바로 던져지는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더 나오죠. 무슨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저 주변 국가들보다 더 힘이 없다는 말입니까? 저 주변 국가들이 섬기는 저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힘이 없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 있었던 선지자들의 첫 번째 고뇌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저 주변 우상을 섬기는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까? 패배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당신은 저 민족들이 섬기는 저 우상들보다, 저 거짓 신들보다 힘이 없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했던 바로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 선지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신명기의 모세의 노래를 읽어볼 때, 연구할 때, 내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가 힘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나라가 여호와보다 더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 나라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귀신과 새로 생긴 신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이키시고 얼굴을 숨기신 결과로서 그들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부터는 하나님의 숙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고민하심, 하나님의 염려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고민하실까요? 하나님이 염려하실까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가장 적절한 용어로 풀면 하나님의 숙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숙고는 무엇입니까? 26절부터 나오는데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27절에 보니까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생각합니까?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단이 짧네, 하나님의 수단은 별 것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거 별 것 없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거 별 것 없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별 것 없다라는 말은 누가 별 것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 것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별 것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숙고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배했던 그 모든 일의 주권도 누구의 손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어요. 주변 국가들아 봐라, 천이, 그죠? 하나가 천을 쫓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이방 군인 한 명에게 1000명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을 도망하게 했을 만큼 엄청난 승리를 했던 그 승리,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그 모든 역사였지, 이방 국가 너희들이 전략이 좋았고 힘이 있었고 하나님이 별 것이 아니라서 너희들이 그렇게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숙고 가운데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결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구원, 그들의 회복을 잠시 밀어놓으시고, 여러분 누구부터 구원하기 시작했습니까? 이방인부터, 열방부터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누리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복음의 영광을 알았던 우리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게 했던 그 은혜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전합니까? 하나님의 첫사랑의 땅이었던 이스라엘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역시도 복음이 전하여진 이후에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여져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인 모든 민족의 복을 전하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 신약의 교회 공동체와 그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다른 신들, 새로운 신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확인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신 이유, 그 백성을 낳으신 이유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뜻인 열방이 복을 받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흘러보내게 하시고 이스라엘도 외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